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1장 20절에서부터 25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창세기 1장 20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 저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20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 위에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이제 조금 정리를 좀 해보시죠. 기억하실 겁니다. 첫째 날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은 하늘과 땅, 그리고 흑암과 물, 그리고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둘째 날에는 첫째 날에 만드셨던 그 물을 위쪽의 물과 아래쪽의 물로 나누셨죠. 그리고 자연스럽게 생겨난 공간을 하늘이라고 이름을 붙이기만 하셨습니다. 그렇게 둘째 날의 창조가 마무리되고 다시 셋째 날이 되었습니다. 위의 물과 아래 물로 나누셨던 그 물 중에 아래쪽의 물을 한 곳으로 모으셨고, 그 물 속에 있던 묻을 물 위로 드러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묻을 땅이라고 이름을 붙이셨고, 모인 물을 바다라고 이름을 붙이셨습니다. 그리고 땅에게 명령하여서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에 맺는 나무를 내라 이렇게 하셨더니 땅이 순종하여 그것들을 다 내었습니다. 그렇게 또 셋째 날의 창조 사역이 마무리가 됐죠. 그리고 이제 넷째 날 하나님께서는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만드신 그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셨고, 그리고 달로 밤을 주관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넷째 날의 창조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이제 오늘은 다섯째 날의 창조 사역을 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20절부터 23절까지를 함께 볼게요. 20절부터 2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 위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이니라. 자, 아멘. 20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자, 이것은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좋을 것 같냐면, 어류를 만들기 전에 어류가 번성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라 라는 의미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물들이 그때 아마도 이제 어류들이 살아갈 수 있는 여러 환경들을 조성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어서 이렇게 말하죠. 땅 위의 하늘에는 궁창의 새가 나르라 하시고, 이것은 조류들이 이제 어디서 활동을 하게 될지 그 활동 영역을 알려주는 것처럼 여겨져요. 그래서 조류들은 그 활동 공간이 어디예요? 물속이에요. 어류들은, 그리고 조류들은 활동 공간이 어디예요? 하늘이에요. 이렇게 그 영역들을 지금 알려주시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렇게 어류와 조류가 활동하게 될 공간을 언급한 뒤에 하나님은 이제 어류와 조류를 창조하시죠. 그래서 2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됩니다.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 분명하게 어류와 조류들을 창조하셨다라고 성경이 언급을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좀 독특한 것은 뭐냐면, 굳이 왜 큰 바다 짐승들을 언급했는가, 이거예요. 사실 어류들과 조류들을 창조했다고만 표현해도 충분하거든요. 굳이 큰 바다 짐승을 언급할 이유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큰 바다 짐승이라는 이 표현이 어류와 조류의 창조에 함께 언급된 것은 하나님의 의도 있는 기록이라고 여겨집니다. 자, 이런 것을 보아도 지금 창세기 1장은요, 사실 하나님의 창조를 증명하려고 쓴 것은 아니에요. 증명이 아니라 의도를 가지고 무엇인가 교훈하고 깨닫기 위해서 쓰여진 내용이지, 하나님의 창조를 조목조목 아주 정확하게 설명해서 증명하려는 그런 시도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살며시 엿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굳이 여기에 큰 바다 짐승들을 언급했을까? 히브리어로는요, 탄닌이라는 단어를 써요. 근데 이 탄닌이라는 단어는요, 어떤 단어들과 연결이 다 되어 있냐면, 첫 번째 리워야단, 이 단어와 연결이 되어 있어요. 또 하나 라합이라는 단어와도 연결이 되어 있어요. 탄닌, 리워야단, 그 다음에 라합, 요 세 단어는 고대 근동 당시에 어떤 단어로 여겨지던 표현들이냐면 악의 화신으로 여겨져요. 그래서 신을 대적하는 바다의 무서운 용들로 주로 등장을 합니다, 이 단어들이. 자, 그러니까 고대 근동 사람들이 이 단어들을 생각하면서 나름대로 상상의 나라를 펼치겠죠. 탄니는 어떤 모양일까? 리오야다는 어떤 모양일까? 라합은 어떤 모양일까? 나름대로 상상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려지기도 하고 조각이 되어지기도 하겠죠. 그러면 그려지기도 하고 조각이 되어진다는 것은 어떤 의미겠어요? 무서운 존재이지만 그와 함께 숭배의 대상으로 여겨지던 대표적인 것들이. 자, 그래서 하나님이 왜 여기에 굳이 큰 바다의 용으로 여겨지고 무서운 신을 대적하는 무서운 이 바다의 짐승들로 여겨지던 것들을 굳이 여기에 표현해 넣느냐? 그런 것들은 큰 바다 짐승으로 여겨지며 공포심을 자아내고 숭배의 대상으로 여기고 있던 그런 류들은 다 숭배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그저 뭐일 뿐이다? 피조물일 뿐이다. 이것을 강조하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어류도 마찬가지고 조류도 마찬가지죠. 네. 이런 것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피조물이지 사람이 숭배해야 될 복을 주는 대상일 수 없다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이렇게 큰 바다 짐승들, 그 다음에 어류들, 그 다음에 조류들을 하나님은 각기 종류대로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그 창조하신 것들을 바라보시면서 뭐라고 또 표현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표현은 어떤 강조점이 있었죠? 악하게 지어진 피조물이 없다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의도대로 선하게 지음받은 존재들이기 때문에 모든 피조물은
큰 바다의 짐승이건 어류건 조류건 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여 하나님이 맡겨주신 역할대로 존재하는 피조물이고, 사람을 공격하거나 사람을 두렵게 만드는 피조물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다 처음 창조 당시는 선하게 지음받은 피조물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표현되고 나서 22절을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이 생물들이 이제 번성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장면이죠. 자, 이렇게 복을 준다는 것은 또 어떤 의미가 이 안에 담겨 있는 거냐면, 그런 피조물들은 큰 바다 짐승들이건 어류건 조류건 그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아 번식하고 번성하는 대상이지, 그것들이 사람에게 무엇인가 복을 줄 수 있는 존재는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선명하게 계속 드러내주는 거예요. 다 피조물일 뿐입니다. 그리고 나서 23절에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이니라. 이렇게 다섯째 날의 창조가 마무리가 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하나님은 다섯째 날 물과 하늘이 그 어류와 조류들의 활동 영역임을 드러내시고 나서 큰 바다 짐승들 그리고 어류들 그리고 조류들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번성의 복을 허락하셨어요. 이것이 다섯째 날 창조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섯째 날 창조를 볼까요? 먼저 24절과 25절만 봅니다. 24절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멘. 2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자, 이 구절만 보면 창조의 셋째 날에 땅이 순종하여 식물들을 내었던 것처럼 땅의 짐승들을 만들어낸 것처럼 여겨져요. 문장만 보면.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25절을 보면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이렇게 하나님이 직접 창조했다라고 명확하게 표현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24절의 내용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인가, 이런 좀 어려움이 생겨요. 이 정확하게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자들 중에는 24절은 하나님이 그 땅을 재료로 하여 짐승을 25절에서 만든 것이다, 뭐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조금은 상징적 의미를 가미해서 땅의 그 비천함처럼 짐승도 그저 비천한 피조물일 뿐이다. 그러니까 이 여기서 비천하다는 것은 뭐 의미가 없다, 가치가 없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사람처럼 또는 그 하늘의 영적인 존재처럼 위대한 이런 것이 아니라 그저 흙으로 만든 하나님의 그 피조물일 뿐이다, 이런 식의 이해로 그들의 어떤 그 비천한 존재, 사실 사람도 존재론적으로 보면 되게 비천한 존재거든요. 땅의 먼지처럼, 티끌처럼. 그래서 원래 땅이라고 번역된 히브리 단어는 그 단어의 의미를 더 깊게 들어가면 티끌, 먼지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본래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으면 티끌과 먼지 같은 그런 비천한 존재예요. 그것처럼 이 짐승도 비천한 존재다라고 하는 의미로 해석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뭐가 맞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나마 우리의 조금 이성을 동원해서 조금 풀어보자면 아마도 24절은
땅에 그 이미 식물들을 만들어냈잖아요. 그래서 그 식물들이 결국은 누구의 먹을거리가 돼요? 이 땅의 짐승들의 먹을거리가 되기 때문에 땅에게 이제 짐승들이 앞으로 살아가고 번성할 수 있도록 식물들을 내고 식물들을 계속해서 유지하라, 이렇게 환경을 조성하라는 의미로 보는 것이 낫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어렵습니다. 제가 답을 드릴 수가 없지만 우리가 그 정도로 24절과 25절의 관계를 좀 이해하는 것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24절은 땅의 짐승들이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라는 의미로 이해를 하고, 25절은 그 땅 위에 하나님이 짐승들을 창조하셨다. 우리는 이렇게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25절에서 짐승들의 창조를 마친 이후에 무엇에 대한 창조 내용이 기록되어 있죠? 사람에 대한 창조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의미들을 계속 풀어가시는데, 사람 창조는 오늘 보지 않고 사람 창조의 내용은 다음 시간부터 이제 볼 거예요. 자, 그러면 중요한 것은 여섯째 날의 그 동물 창조, 짐승의 창조는 무엇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일까? 이걸 우리가 먼저 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는데, 당연히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의 초점 그대로 짐승들은 숭배의 대상이 아니라 그저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의도겠죠. 여러분, 모세 당시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된 직업은 뭐예요? 농사가 아닙니다. 목축이에요. 이스라엘이 농사가 주된 직업이 되었던 것은 이제 여호수아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정복한 이후에는 농업으로 바뀌었지만 그 전까지는 목축이에요. 근데 목축을 하며 번성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때부턴가 애굽에서 이제 노예의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노예의 삶을 살았다는 것은 고센 땅에서 구별되어 살다가 노예가 되니까 이스라엘의 주류 사회로 들어와서 노예처럼 부림을 당한 거예요. 고센 땅에서 구별될 때는 애굽의 문화를 별로 접하지 않을 수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노예가 돼서 애굽의 주류 사회 속으로 딱 들어가면서부터 그들의 눈에는 뭐가 보이기 시작해요? 애굽의 화려함, 애굽의 풍요로움, 애굽의 우상 숭배의 그 문화들, 이걸 눈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세요? 그런데 목축을 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목축과 관련돼서는 중요한 게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는 이 가축들이 낙태하지 않고 새끼들을 잘 낳는 게 중요하겠죠. 그 다음에 이 가축들이 맹수의 공격으로부터 보호받는 게 중요할 거예요. 그래야 가축들로 인해서 풍요를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으니까. 근데 오늘 창조기사는요, 그 모든 가축의 번성은 오직 누구의 손에 달려 있음을 말해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말해요. 그런데 애굽에서 정작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보았던 건 뭐예요? 그 풍요를 누가 준다? 풍요와 담당되어 있는 여러 신들이 준다. 이렇게 여기는 문화에서 그 숭배의 모습을 계속 보아왔던 거예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눈으로 계속해서 보았던 모습들을 통해 받는 영향과 막연하게 알고 있는 조상들의 하나님에 대해서 믿는 그 믿음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과 어떤 영향을 더 크게 받을까요? 사람은 눈에 보여지는 것, 직접 눈으로 계속 세뇌되듯이 끊임없이 보고 있는 것들에 사실은 우리가 영향을 더 많이 받아요, 사람은. 그러니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 그 유일신 사상에 더 큰 영향을 받은 상태일까요? 아니면 애굽에서 보았던 수많은 우상 숭배의 문화에 더 큰 영향을 이미 받고 있는 상태일까요? 당연히 여러 우상 숭배의 모습에 더 큰 영향을 받고 있었던 상태예요. 그것을 지금 뿌리 뽑으려고 모세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 창조 이야기를 전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애굽에서는요, 애굽의 신들은 대부분 동물의 형상을 하고 있어요. 사진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한번 펼쳐봐 주십시오.
뭐 선명하게 보이진 않겠지만 요 지금 그림에 나온 것들이 그 당시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의 모습이에요. 근데 전체적으로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는 신도 있지만 몸은 사람 같은데 머리는 대부분 뭐예요? 대부분 다 짐승이에요. 짐승도 있고 새도 있고 막 그래요. 그래서 이 애굽의 기본적인 신과는 뭐냐면 그 우상마다 무엇을 지키거나 무엇을 주거나 무엇은 복을 준다는 건데 많은 상당 부분 짐승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짐승들이 어떤 신과 다 연결이 되어 있어서 그런 복을 주거나 뭐 어떤 그 원하는 것을 준다라고 여겼었는데, 특별히 어떤 동물들은 아주 신성하게 여겨요. 그래서 각각 신들과 연결을 시키는데, 여러분 고양이도 신성시 여겼어요. 애굽에서는. 그래서 고양이 얼굴로 하고 있는 이 마스크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고양이 영상이 많이 있거든요. 고양이는 사랑과 아름다움의 여신인 바스tet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잘 보시면 그 그림 밑에 바스tet이라고 쓰여 있는 그 그림이 있어요. 그런 게 그것이 지금 고양이 형상을 하고 있는 바스tet 신입니다. 그 다음에 파라오의 권력을 상징하는 것은요, 이 소의 황소의 형상을 띠고 있는데 이것은 주로 아피스와 연결이 많이 되어 있어요. 또는 하토르라고 하는 또 소의 형상과도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잘 보시면 밑에 하토르라고 적혀 있는 신의 어떤 그림도 있어요. 여기 잘 보면요, 얼굴이 독수리도 있거든요. 독수리는 하늘과 전쟁의 신 호루스와 또 연결이 되어 있대요. 그래서 잘 보시면 이제 영어로 호루스라고 적혀있는데 아마 작아서 잘 안 보일 거예요. 그 다음에 얼굴에 사자의 형상을 띈 신도 있어요. 이 사자는요, 전쟁과 치료의 여신인 세크메투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애굽의 수많은 신들 중에 상당 부분은 조류든 어류든 땅의 짐승이든 이런 것들과 다 연결을 시켜서 그 나름대로의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어떤 신이다, 어떤 능력의 신이다, 이렇게 계속 연결을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애굽에 일어났던 여러 재앙적 표징들과 계속 또 연결을 제가 시켜드렸는데, 오늘 이 땅의 짐승과 연결해서는 대표적으로 10번째 재앙을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거예요. 10번째 마지막 재앙이 뭐였어요? 애굽이든 이스라엘이든 사람이든 짐승이든 모든 처음 난 것들이 죽는 거예요. 근데 오직 누구만 살아요? 이스라엘만 사는 것이 아니에요. 문설주의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 집만 죽음이 유월하여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이 시작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거의 다 발랐겠죠. 애굽 사람들 중에 이 말을 듣고 문설주의 피를 바른 사람들이 있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애굽 사람이라도 바르면 어떻게 돼요? 살아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애굽 사람이 그걸 믿고 바를 리가 없겠죠. 그래서 애굽 전역의 모든 장자들, 짐승들 중에 처음 난 것들이 싹 다 어떻게 돼요? 다 죽습니다. 무엇을 보여줍니까? 이런 황소의 형상을 하고 있는 신이든 독수리의 형상을 하고 있는 신이든 어떤 형상을 하고 있는 신이든 이런 짐승들을 지켜준다, 못 지켜준다? 못 지켜준다. 능력이 있다, 없다? 없다. 이것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 짐승의 형상을 하고 있는 신들은 다 사람이 만들어낸 허상일 뿐이지 그것들이 진짜로 존재하는 신이 아님을 말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어류, 조류뿐만 아니라 이 땅 위에 있는 짐승들도 어떤 능력을 사람에게 베풀어서 복을 주는 존재가 아니라 결국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피조물일 뿐임을 여섯째 날에도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25절에 보니까 짐승을 만드신 하나님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표현해요. 그 짐승들도 모두가 다 처음 창조 당시는 선하게 지음받은 거예요. 사람을 공격하지 못합니다. 사람에게 해로운 걸 내지 못합니다. 다 하나님의 창조 섭리에 따라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는 그런 짐승이에요. 그렇게 선하게 지음받은 피조물일 뿐임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일단락 마무리를 하고 나서 사람 창조하기 이전에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창조의 내용을 정리를 하면서 좀 부족한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좀 보충하려고 하는데, 제가 창세기 1장을 준비하면서 사실 개인적으로 제일 아쉬웠던 게 뭐였냐면, 제가 연구했던 거의 대부분의 책들은 신학자들이 연구한 토대로 정리했던 글들, 또 제가 학교에서 들었던 강의들, 어떤 연구서들, 그러니까 기독교 진영의 학자들의 책을 주로 보고 정리를 했단 말이에요. 또 거기는 한국의 창조과학회에서 주장했던 내용들도 일면 제가 동의하는 부분들을 또 그렇지 라고 하면서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했던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제가 아쉬웠던 게 뭐냐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창조를 인정하는 그 과학자들은, 그러니까 과학을 전공한 자들은 이 내용을 어떻게 받아들일까, 사실 이게 굉장히 궁금했어요. 근데 제가 물어볼 사람이 없잖아요. 제가 과학자를 아는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생각해 보니까 우리 교회도 한 사람이 있어요. 지구과학을 전공한. 누구랑 굳이 말은 안 할 거예요. 네. 그래서 그분과 대화를 좀 하고 제가 진지하게 물어봤어요. 지구과학을 전공한 과학도로서 이 설교의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왜냐하면 제가 아무리 책을 많이 본다 하더라도 정말 과학계에서 그 대두되는 책들을 제가 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저는 과학자가 아니니까,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신학적인 면이야 뭐 그분이 코멘트를 할 수 없지만 그 안에서 설명하는 과학적인 내용은 제가 좀 들을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자가 되게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요, 어떤 분야의 전문가가 있을 때 그 사람보다 내가 뭔가 그 분야를 더 잘 아는 것처럼 막 단정해서 말하는 건 굉장히 조심해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점검하면서 제가 가야 되는데, 이 창조의 부분은요, 이 본문을 설명하는 신학적인 부분이 아니라 본문 안에서 어쩔 수 없이 설명되어지는 창조와 관련된 과학적 이야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점검을 좀 받고 싶었어요. 그래서 아주 진지하게 좀 여러 시간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한 2가지 정도를 좀 이야기를 해줬어요. 제가 볼 땐 이 부분은 조금 정리가 좀 필요합니다 라고 하는 거. 그래서 오늘 그 부분을 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좀 보완해서 드릴 거예요. 우선 창세기 서론을 하면서 제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며 강조했던 것이 뭐였냐면, 창세기는 특히 1장은 하나님의 창조를 증명하려는 시도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우주 만물의 창조라는 걸 전제하고 금송아지 앞에서 하나님을 앞시고 섬기던 그 이스라엘의 그 우매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그것들은 숭배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피조물일 뿐임을 강조하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창세기가 쓰여졌다라고 하는 기본 전제를 말씀드렸어요. 그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창조 내용은 여러 과학자들 사이에 좀 많은 이슈를 만들어냈는데, 왜냐하면 진화론과 맞물려서 이슈가 많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2가지 대표적인 진화론을 설명드렸어요. 첫 번째는 간격 창조론, 두 번째는 유신 진화론이에요. 그래서 이 2가지의 주장들을 설명하면서 이 내용들은 창세기 강의 부분을 좀 참고하세요. 또 따로 찾아서 들어보시면 돼요. 그러면서 아직까지 제가 가지고 있는 신학적 입장은 2가지의 견해를 다 저는 받아들이긴 어렵다, 이 얘기를 하면서 그러나 어떤 교단에서 유신 진화론을 지금 이단으로 아예 판결을 내버렸는데 그건 조금 너무 앞서간, 아직은 조금 제가 볼 땐 동의가 안 되는 결정이었다라는 설명을 드렸었어요. 그러면서 유신 진화론을 설명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진화론은 기본적으로 그 출발이 가설에 의해서 시작이 됐다, 이런 말씀 드렸거든요. 근데 이 부분을 그분이 다시 더 명확하게 정리를 해줬어요. 여러분, 처음 진화론이 주장된 건, 이건 제가 몰랐던 내용이에요. 처음 진화론이 주장된 건요, 유신론과 무신론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자연을 보니 또 역사의 흔적, 생물의 흔적 이런 것들을 과학자들이 조사를 해보니 어떤 흔적이 발견된 거예요? 진화의 흔적이 발견된 거예요. 그래서 진화론이란 게 나왔어요. 이건 아직 이 처음 진화론이 나올 때는 이게 뭐 유신론에 근거하냐 무신론에 이건 아무 상관이 없이 그저 과학적 발견이에요. 여러분, 제가 과학을 모르는 제가 나름 성경을 토대로 해서 과학이 뭐냐라고 정리할 때는요, 그냥 과학자 입장이 아니라 목회자 입장에서 과학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할 때 부여하신 만물의 질서가 있잖아요. 예, 뭐 천체의 질서가 있고 기후의 질서가 있고 어떤 생물의 질서가 있고 이런 질서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질서들을 아직 우리는 다 발견을 아직 못했어요. 여전히 발견해 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이 만들어내신 질서를 과학자들이 발견하고 이론으로 정리하면서 증명해가는 과정, 저는 이것을 과학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거든요. 이게 과학자의 시선이 아니라 목회자, 신학을 하는 목회자 입장에서 보는 과학은 그런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처음에 진화에 대한 흔적을 발견한 거, 이건 과학이 맞아요. 왜냐하면 지금도 기후와 환경에 따른 그런 진화는 지금도 있잖아요. 무슨 말씀이 이해되시죠? 하지만 뭐는 우리가 인정 안 해요? 원숭이가 진화해서 사람이 있다고 하는 종이 종을 뛰어넘어가는 이런 진화는 우리가 인정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하지만 그 종 안에서 환경에 적응하는 진화, 어떤 상황에 적응하는 그런 진화는 우리가 인정을 해요. 그런 것처럼 처음에 진화를 발견한 것은 과학이 맞는데, 문제는 뭐냐면 다윈 같은 사람들이 그 진화의 첫 출발점을 무리하게 찾아가다가 그 진화를 무엇으로 삼아버려요? 무신론적 진화론으로 삼아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화의 출발을 가설부터 시작해서 말하는 것은 조금 과학을 잘 모르는 설명이었습니다. 이 얘기를 하면서 제가 제가 그랬어요. 이건 내가 꼭 밝힐게 이러면서 오늘 다시 보완해서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진화의 첫 출발은 뭐다? 그건 과학이 맞다. 네, 지금도 진화는 우리가 되고 있으니까. 그 지역마다 사람의 특성과 골격과 이런 게 근력이 또 다 다르잖아요. 저는 그것도 환경에 적응하는 진화의 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자,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진화는 과학이 맞지만 종을 뛰어넘는 다윈 같은 사람들이 주장했던 무신론적 진화를 우리가 그 진화론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지, 진화론 하면 이제 저희도 무조건 기독교인들은 처음부터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을 먼저 하잖아요. 그거는 우리가 그렇게까지 생각할 필요는 없다. 이런 걸 다시 한번 보완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과학적 입장에서 올바르게 진화를 이해하면 그것은 오히려 창조주 하나님을 더 선명하게 바라보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 이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말씀드릴 것은 뭐냐면, 우리가 둘째 날에 그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을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궁창 위의 물을 제가 어떻게 설명드리면, 두 개의 풍선을 설명하면서 위에 막이 하나 형성되고 또 아래 지구에 그 바다 물이 있고 이렇게 설명을 드렸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아마도 그 물 막이 하나 형성된 그 궁창 위의 물은 지구의 온실 효과를 만들어냈을 것이고, 그것이 망가진 것은 노아의 홍수 때 그 물이 다 쏟아졌기 때문일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들 설명을 드렸어요. 그렇게 설명드린 기본적인 근거는 우리나라 창조과학회의 주장을 제가 동의했던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조심스럽게 저한테 설명해 준 것이 뭐냐면, 기본적으로 창조과학회의 그 뿌리는 미국 창조과학회에서 다 출발을 하는 거라고 해요. 근데 미국 창조과학회는,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그 창조과학회가 이 궁창 위의 물을 처음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제 연구를 한 거예요. 이것이 정말 가능하냐? 하늘에서 그 수많은 물들이 이렇게 땅으로 떨어질 때 이게 가능하냐라고 할 때, 나중에 좀 더 제가 구체적으로 듣고 설명을 또 드리겠지만, 그게 증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래전에 미국 창조과학회에서는 궁창 위의 물을 하나의 막처럼 해서 설명하는, 노아 홍수 때 또 다 쏟아졌다라고 하는 설명을 철회를 했다고 해요.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 철회를 안 한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과학적으로 아직 증명할 수 없는 영역이다 보니 지금처럼 설명해서 단정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정리를 하게 되느냐? 첫 번째, 만약에 이미 설명했던 대로 그것이 하나의 물막으로 형성된 거라면 그건 아직 그러니까 과학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신비일 것이다. 과학을 초월하는. 왜냐하면 지금도 과학을 초월하는 신비는 있을 거니까 그렇게 보든지. 두 번째는 아직 지금의 현재의 과학이 발견해내지 못한 그 물막이 아니라 설명하지는 못하지 뭔가 또 다른 무엇인가, 궁창 위의 물로 설명이 됐지만 막이 아니라 그냥 우리가 아직 발견하지 못한 또 다른 자연적 현상이거나, 아니면 세 번째, 궁창 위의 물을 상징적으로 보거나, 아마도 셋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의 이 지식의 한계에서는 뭐가 옳다라고 단정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저도 궁창 위의 물을 하나의 물막으로 설명했던 부분들을 뭐 철회한다 이런 것보다는 그렇게 설명을 할 수 있으나 그렇게 단정하기는 어렵다라고 정리를 다시 하면서 이 부분만큼은 하나님의 어떤 초월적인 능력의 한 부분으로서 좀 열어두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왜? 아직 과학자들도 증명을 못하니까 그렇게 되기 어렵다는 것이지, 그것이 뭐다라고 아직은 설명을 못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과학이 증명하지 못하는데 신학이 그걸 이렇다라고 단언해버리는 건 그건 좀 무지함의 이 충돌이 아닌가, 이렇게 여겨져요. 그래서 그 궁창 위의 물에 한해서는 하나님의 아직은 초월적인 영역으로 우리는 그냥 좀 열어두기로 합니다. 이해되셨죠? 그렇게 해서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의 동물 창조까지를 이렇게 좀 정리를 하려고 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결국 우리가 여러 날 동안 첫째 날 창조부터 여섯째 날 창조까지를 쭉 살펴봤는데 계속해서 비교되는 건 결국 뭐였어요? 무엇과 계속 비교되는 거예요? 동물의 형상을 하고 있는 우상들과 계속 비교되는 거예요. 애굽에서 또 고대 근동 지역에서 사람들이 숭배하던 수많은 우상들과 이 창조의 내용은요 다 비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짐승은, 피조물은 우상이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천체도 우상이 될 수 없고, 바닷속의 짐승도 우상이 될 수 없고, 하늘을 나는 것들도 우상이 될 수 없고, 땅 위에 다니는 것도 우상이 될 수 없다. 모든 우상은 다 허상이다. 모든 우상은 다 없는 거다. 신이란 존재는 유일하게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이것이 창세기 1장이 강조하는 거란 말이죠. 자, 그러면 모든 피조물들이 각자 하나님이 맡겨주신 역할이 있듯이 사람도 하나님이 맡겨주신 뭐가 있다? 역할이 있다라고는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그러면 창세기 1장에서 강조하는 사람의 역할은 뭐예요? 각 피조물들이 자기의 위치에서 자신들의 역할을 잘 감당하도록 관리하고 다스리는 것이 사람의 역할이란 말이에요. 창세기 1장에서 말하고 있는. 그럼 그 역할에 사람은 사실은 충실해야 되는데, 아담의 불순종 이후 죄가 세상에 들어와서 사람도 오염시켰지만 모든 피조물들을 다 오염시켜놨어요. 그렇게 역사가 진행되다 보니 사람의 종교성이 자꾸 자기 만족과 유익을 위한 신앙으로 자꾸 발현이 되면서 자기가 원하는 그 욕심 때문에 눈에 보이는 짐승들을 무엇화했어요? 우상화했어요. 신적 존재를 자꾸 끌어올려 놓는 거예요. 왜? 자기가 너무나 바라는 게 많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오늘 어떤 믿음의 싸움을 해야 하느냐? 내 안에 있는 우상들이 무엇인가를 찾고 그 우상을 끊어내는 씨름을 하는 게 믿음의 싸움인 거예요. 모든 사람은요, 그 마음 안에 한 가지 이상씩 우상들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우상은 뭐예요? 우상이 뭐가 우상이에요?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들이 우상일 것이고, 하나님이 있어야 될 자리에 똑같은 가치로 무엇인가를 올려놓고 있다면 그게 다
우상이에요. 목회자도 하나님 자리에 무엇인가 올려놓은 게 있어요. 그것들을 찾아서 끌어내려야 돼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하나님으로 섬기며 하나님만을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섬기며 그 뜻을 따라 오늘도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사람이 가야 될 영역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모두가 우리 속 안에 버려야 될 형상 하나씩 다 가지고 있는데 그 형상은 대부분 대표적으로 다 재물일 거예요. 이건 뭐 거의 벗어나는 사람이 없어요. 또 명예일 거예요. 인기일 거예요. 어떤 정욕일 거예요. 욕심일 거예요. 거기에 자녀도 들어갈 거예요. 사업도 들어갈 거예요. 그 모든 것들 우리 안에서 내가 하나님보다 더 우선적으로 여기며 더 의지하며 더 바라는 그 형상들이 무엇인가를 조금 정리해 보신 다음에 그런 것에 끌려다니지 않고 오직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가 더 올바른 믿음 생활을 하려고 애쓰신다면 내 안에 있는 그 우상과 같은 형상들을 지금 버리는 싸움을 잘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싸움은 어느 한순간 열심히 했다고 해서 되어지는 문제가 아니에요. 언제까지 이 싸움을 계속해야 돼요? 주님 만날 그때까지. 이 싸움은요 계속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점차 하나님을 닮는 성도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내 안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버리겠노라고 하는 지금 여러 주 동안 계속되고 있는 이 말씀의 중심을 잘 헤아려서 나도 우상을 숭배하고 있구나, 이걸 인정하시고 나는 어떤 우상을 지금 숭배하고 있는가, 어떤 형상을 우상처럼 여기며 숭배하고 있는가를 잘 점검하셔서 그걸 잘 끊어내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그런 성도가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찬양으로 이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주 앞에 엎드려 나의 모든 우상들을 버립니다. 이 고백의 찬양 우리 함께 드리며 오늘 우리의 결심을 하나님께 올려 드리겠습니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경배합니다. 다른 신 아닌 오직 주께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아멘. 우리 처음부터 한 번만 더 진짜 하나님 우상을 버리게 해주십시오. 이 고백을 가지고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경배합니다. 주 경배합니다. 다른 신 아닌 오직 주께.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우리 주 이름 한번 부르짖고 하나님 내 안에 우상들을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우상들,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있는 우상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면서도
우리가 끌려다니고 있는 그 우상들을 잘 찾고 그것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올바른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우리는 모두 물질의 우상을, 인기의 우상을, 명예의 우상을, 노후라는 우상을, 자녀라는 우상을, 사업이라는 우상을, 여러 우상들을 하나님 앞에 똑같이 올려놓고 살아가는 그런 실수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의 모든 평안은, 우리의 안위는, 우리의 모든 노후는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만을 붙잡으며 하나님만을 나의 소망으로 삼으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성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오직 주님 앞에 엎드려 믿음의 삶을 살며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따라 순종하며 우상들을 척결하며 오직 하나님의 온 세상의 주인임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